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쉼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본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몸을 움직이고 사용할수록 쉼에 대한 욕구를 느낍니다. 몸을 사용하면서 소모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기 위한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쉬고 싶어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긴장감이 계속되면 평정심을 때로는 잃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쉼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론적 그리고 실존적인 쉼의 욕구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묻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가장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과연 나에게 무엇일까를 묻게 됩니다. 사색하고 성찰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존재의 충일이라는 말로 아마 이 욕구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일한 존재감을 느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것을 가르치죠. 무심한 상태가 될 때 자유롭게 되고 또 참된 쉼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명상과 또는 참선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을 쉼을 얻는 방법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하루에 5번 드리는 예배, 살라트와 그리고 사옴이라고 하는 라마단 기간에 드리는 단식 등을 통해서 알라에게 집중함으로써 육체적 쾌락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살라트와 사옴은 자신을 안식으로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실천 덕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칠까요?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쉼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매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택배 혹은 작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직종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을 향하여 오라는 초청의 말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말씀 안에 인간의 원초적인 숙명이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수고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초청은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을 향한 초청이며,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인간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스러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은 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마태복음의 큰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잠시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맞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잠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여러 마을에서 행하셨지만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간단히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신과 그리고 벳세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세상의 현실이,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자신의 입을 열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아주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로마 정보와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여 일으킬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게 참된 안식과 그리고 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1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기에 예수님은 인간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감히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집에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은 조용한 명상이나 혹은 금식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쉼 그리고 안식에 이룰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평범한 말씀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모두 한결같이 무거운 짐들입니다. 이 짐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도 있고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실수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에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쌓인 여러 가지 고난이나 불안과 염려 등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무거운 짐입니다. 가난을 무거운 짐처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하여 바르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무거운 짐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또한 무거운 짐일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그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 맡기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청에는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너무나도 쉬울 것 같은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고 가는 짐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처리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관념,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때부터 진정한 쉼이 시작됩니다. 짐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부터 드디어 안식이 시작됩니다.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꼭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꼭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나의 아들을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때, 그때, 그리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관세 문제가 잠을 못 이루게 하죠.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쉼의 첫 출발점입니다. 쉼을 얻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좋아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말씀에는 부담을 갖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이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노동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우리를 힘겨운 노동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똑같이 힘센 소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힘센 소와 아직 연약한, 미약한, 그리고 아직 그 어른이 되지 못한 소가 멍에를 함께 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힘센 소와 함께 멍에를 맨 연약하고 미숙한 소를 상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우리는 미숙한 소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힘센 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멍에를 메고 힘을 내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센 소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의 무게를 모두 짊어지고 앞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센 소와 함께 멍에를 지는 약한 소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만약에 힘센 소와 함께 멍에를 맨 미숙한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방향을 틀고 힘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는 계속 힘을 쓰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그가 맨 그 멍에는 매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일도 못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멍에를 진 소에게 필요한 것은 힘센 소를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를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버티면 버틸수록 힘겨운 시간이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힘센 소와 같은 예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며 그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어떤 노동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숙련된 분과 나란히 서서 그 걸음걸이의 속도를 함께 맞추고 함께 박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은 더 이상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조화 속에서 함께 하는 새로운 노동의 차원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노동은 쉽습니다. 이 노동은 도리어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미술 선생님이 계셨는데 동양화를 전공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동양화 작가로는 매우 훌륭하신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께 동양화를 제가 배웠는데 4군자를 배웠습니다. 난을 그리는데 기수를 그리고 또 봉안을 만들고 또 파봉안을 만드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알아듣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큰 어떤 느낌이 있었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는데 아무리 해도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죠. 처음 그리는 학생이 무슨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손이 떨려서 때로는 망칠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 손을 직접 잡고는 그림을 그려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제 손에서 힘을 빼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선생님께서 제 손에서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려주시려 할 때 내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힘을 쓰려고 하면 붓이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그림을 망치게 되곤 했습니다. 힘을 빼면 선생님이 그리시는 방향으로 그대로 붓이 나가죠. 그리고 정말 멋진 그림이 탄생합니다. 제 손으로 그린 그림인데 멋진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머님께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신 것이죠. 제가 한 일은 힘을 뺀 것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서 그분의 이끄시는 방식대로 나를 맡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로 예수님께서 힘차게 우리를 끌고 가시기에 힘을 빼고 따라가면, 순종의 마음으로 따라가면 그 일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면 더 힘들어지고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워야 할 덕목을 말씀하셨죠.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덕목은 겸손과 온유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쉼을 누릴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포악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식에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따로 특별하게 배울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안에 온유가 생겨나고 우리 안에 겸손이 싹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온유함이, 내 안에 겸손함이 성품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쉼을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겸비함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가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또 낮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들은 항상 감사로 충만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고집을 꺾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모두 맞추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잘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쉼은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쉼은 금식이나 수없이 이어지는 어떠한 경건한 형식이나 훈련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486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누리는 자유, 그분과 함께 누리는 기쁨, 그분과 함께 누리는 평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해서 얻게 되는 참된 쉼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는 금식이나 또는 면죄부를 사는 것이나 봉사나 노동이나 헌금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참된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어마어마한 헌신과 또한 교회에 대한 봉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전능하신 주님께 나와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쉼이 시작됩니다. 나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느덧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함을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소망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된 쉼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쉼과 안식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종교개혁의 날 우리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